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또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130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요.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우리 2023년도 12월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번 주 이 방송을 보실 때는 또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더 깊이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감히 하게 되면서 또 이 시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에 빠진 정말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자꾸 하냐고요? 저희 방송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경건하신 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지난 130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안심하라였습니다.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입니까? 정말 위기에 빠진 그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선주, 선장, 선원들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130회 통해서 목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요. 악한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여러분 선포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130일의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일에 또 130일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새해를 맞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표류했던 그 섬에서 일어난 일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또 전개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정말 감격스러운 그 모습 어떻게 담고 있는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여러분 폭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가 되고 여러분 자초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27장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이 북동풍을 만나서 정말 그들이 이제 배가 이제 자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 바울소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24, 25절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26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선포되었는데요.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제가 27장에서 이 130회에서 앞에 안심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8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폭풍을 만나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선포한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의 사자의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섬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이
여러분 그 섬 어떤 섬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어떤 섬으로 알고 있냐면요. 몰타라는 섬 여러모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중해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와 이 이탈리아 시칠리의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이 섬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부유층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터키도 방문하고 싶고요. 이탈리아도 로마도 방문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나에게 프로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것, 성지순례를 해보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 멜리데 섬은 여러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잠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 하나님 그 섬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섬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큰집 또는 해외 등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엔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오늘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사람, 한 종족, 민족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30터치도 여러분 정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요. 저 또한 이 슬라브 민족,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은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의 땅에서 두려워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동정하여 따뜻하게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바울 사도와 그 로마의 일행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는 장면들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됩니다. 왜요? 이 짧은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제가 처음에도 언급하였지만 두려움과 어둠에 또는 여러분 한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3절에서 6절까지 어쩌면 오늘 나눔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6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다시 말해 여러분 토속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4절 말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의 토속 신앙 때문입니다. 토속 신앙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뱀에 물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정말 바울이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들 전통적인 그
의식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상황이 5절에 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물렸으니까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말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 탈이 없는 모습으로 기본적인 아무런 탈이 없는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따랐던 종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말이죠. 어떤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어떻게 해요? 신이라 하더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니까 그 원주민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를 신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3절에서 6절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토속신앙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요? 바울이 들어옴으로써 그를 신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그를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 영역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실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7절부터 여러분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그 원주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해보면요 세상을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느끼지 않으시나요?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요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한국 미국 정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보면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들을 저주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신분이었고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가이사 로마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배 안에 276명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 것 여러분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이란 그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저는 감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 금식을 하고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보니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또 하나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가운데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 제가 입양한 딸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치고 근데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은행을 방문했는데 제 자격으로는 은행 대출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등록금 이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입학 대출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한번 시도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 신분이 아직 한국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를 스톱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순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 정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우리 얄팍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정말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 그런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익숙한 신앙들, 생각들, 패턴들이 오늘 뱀에 물려 죽게 됐던 바울을 보고 판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역사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한번 예를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두렵거든요.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아주 칭찬받았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최악의 말을 듣는 그 자리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나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몸까지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근데 가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보이더라고요. 이거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극과 극을 달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치유해 주는 일들을 바울 사도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섬의 리더인 보블리오를 만나고 환대를 받고 그 아버지 정말 그의 부친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섬에 있던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요.
또 대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계획하신 가운데 그 섬 몰타에 있는 그 섬 주민들, 원주민들을 새롭게 하심을 오늘 28장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 백부장뿐만 아니라 선장, 선원들, 그리고 원주민들,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을 때는 그 276명 외에 정말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우리,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오늘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통해서 오늘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오늘 그 복의 통로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일, 오늘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 통해서 저는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 벌어지잖아요. 12월들 되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여러분 구세군 자선 낭비도 있고요. 사랑의 열매도 있고요. 그랬더니 요즘은 많이 또 그게 줄어들었대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재정 누가 공급해 주셨을까요? 우리 그것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 살리라고,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 생명,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 그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그 몰타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원주민들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들 함께 붙잡으시면서 결코 우연이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우리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하심에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코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12월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하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오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2024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된 자,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어려움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은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전해졌고 하나님, 그것을 또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상한 자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의 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뭉쳤던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 오늘도 하나님 보내주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